안녕하세요. 김예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신약으로 접어들기 전에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말라기가 이렇게 끝나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구약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겠습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전체는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몽학선생이라는 뜻은, 가정교사처럼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속부터 겉까지 전부 다 전체로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구원주가 필요합니다까지가 구약의 기능이에요.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율법, 법 아래에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없으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율법 아래에 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그러면 나를 구원할, 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그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보려면 어떤 것으로 봐야 되냐면 구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역사서. 이게 구약의 구조란 말이에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가 찾아 읽으면 성경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가 다 누구를 가리키냐? 나를 가리킨다. 예를 들 때 뭐를 빼냐면 역사서를 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24장 44절 찾아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서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가 다 누구를 가리켜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썼다. 나에 대해서 뭘 썼느냐를 이제 복음서에 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기를 하고요. 근데 뭐가 빠져요? 역사서가 빠져요. 역사서는 뭐냐? 역사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역사서가 왜 빠지고 역사서를 그러면 쓴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사서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역사서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잖아요. 민족의 역사는 뭐로 끝나요?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다
가나안 땅에서 다 뿌리 펴 나가서 끝나는 걸로 끝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지난주에 말라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말라기가 그 바벨론에 가서 다 자기들의 죄로 깨닫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응을 했냐? 부응 안 했어요. 10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말라기를 쓴 거잖아요. 말라기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증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역사서는 4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갔나.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이어져 갔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서의 대표적인 얘기는 뭐냐면 두 길이에요, 두 길. 하나는 무슨 길이에요?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제가 이거를 역사서에서 이것을 볼 줄 모르면 역사서를 못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역사서의 끝은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냐?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이것이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보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언약이에요. 언약은 이 언약에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운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 언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서부터 언약이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한 마귀 새끼를 내가 그 머리를 쳐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죠. 이 언약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에 시작되어서 마귀를 쳐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한다는 사인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들을 쫓겨나갈 때 하나님 뭘 입혀요? 가죽옷을 입히죠. 인간이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남의 입으로 가리는 자기 죄를 가릴 뿐인데 그게 가려지나요? 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그 예표가 뭐냐면 나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는 예표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렇게 처음부터 원복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이 조직적으로 경륜하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점으로 갖고 있으면 한 사건으로만 볼 수 있으면 본다면 이거는 절대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원 사역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원복음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결국은 예수님이 이름을 결국 뭐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로 불러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로 불러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하는, 어디서부터 원복음이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을 입히면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 이제 이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써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선지서에, 시가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서는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길이에요, 지금.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약속에 인간이 들어가서 도울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지켰냐. 보세요. 다윗 왕가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때 이미 지난 학기도 제가 공부했듯이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는 전쟁을 이미 선포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메시아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게끔 자기 힘으로 막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다윗 왕가가 멸절할 뻔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었지만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그 불순종함, 뼈까지 죄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지만 여호사밧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구약에서 가장 악한 아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과 이사벨, 그 시돈에서 데리고 온 그 아세레 상의 그 아주 물든 이사벨, 우상에 물들어 있는 이사벨을 아내로 삼아서 누구를 낳냐면 야달랴라는 딸을 낳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인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겠다고 세상에 그 아주 악한 그 아합과 이사벨의 딸인 야달리를 얻는 거예요. 근데 야달랴는 어떤 여자로 왔냐면 속까지 이 우상에 물들은 여자예요. 아세라상과 이 바알신에 물들어 있는 여자를 며느리 삼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왕들 지금 역사서를 통해서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벌어지는 일들을 역사서를 통해 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선한 왕인데 끝자락에 이렇게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했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갖고 야달랴를 얻었잖아요. 야달랴가 누구랑 결혼해? 여호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야달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여호람의 형제,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들을, 자기 형제들을,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그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왕권을 가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후가 혁명을 했을 때 그 아하시아가 그 이스라엘의 그 삼촌이 왕을 주의식 할 때 갔다가 예후한테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죽었지. 왕권이 가졌다 아하시아가 죽었지. 그래갖고 야달랴가 무슨 짓을 하냐. 야달랴가 한 짓이 아니라 그 마귀의 역사를 보래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다윗의 왕가를 멸절시키려는 것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다 죽이죠. 싹 다 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요? 요시아를 남겨서 이제 겨우 돌된 요시아를 몇 년 동안 숨겨놓냐면 6년 동안 야달랴가 정치를 해요. 6년 동안. 보세요. 다윗의 왕가에서는 유다에서 다윗의 핏줄에서밖에는 왕이 있을 수 없는데 다윗의 왕가 쪽에 6년이란 야달랴의 정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 뒷배경에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를 볼 줄 아셔야 성경이 어떻게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점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전체 선을 볼 줄 아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왜?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이에요. 끝이 승리로 끝나는 전쟁이지만 마귀도 끝까지 어찌하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떨어뜨리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다윗 왕가가 멸절당할 때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나가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시아를 그래서 6년 동안 야달랴가 정권을 가졌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두 길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을 걸은 자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인간의 길로 걸은 사람을 뭐를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이 역사서는 또 꼭 두 길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길이 뭘 예표하는 거냐? 다윗이 선하면 얼마나 선해요? 다윗도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길이라고 말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하느냐?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서 다윗의 길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리셨던 건 뭐냐?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더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자기 시편에 보면, 시편 그 40편에 보면은 자기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침상에 물에 둥둥 뚫도록, 자기 눈물로 둥둥 뚫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재물은 허물밖에 가지고 나갈 게 없어요. 상한 심령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속까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짓은 죄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의 길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가 다윗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의 길을 가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야.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살겠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고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을 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받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이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마귀로부터 유혹받아 타락하고 나서부터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모든 선악을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인생을 행복을 만들어서 살겠다는, 모든 종교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두 길이에요. 뭐 다윗의 길을 하면 다윗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 아니요. 다윗이 깨달은 건,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가 죄를 졌을 때, 그래서 다윗의 역할은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 주인공으로 세웠을 때 자기의 그 배역이 있잖아요. 다윗의 배역은 하나님이 다윗을 올라가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꼭대기 올라가서 한 번에 떨어뜨리는 것이 다윗의 배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해서 최고 봉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당연하다고 지은 죄예요. 이 정도 되면 괜찮아, 나는. 그러니까 죄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당화시키는 죄성을 가졌었어요. 그때 다윗이. 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정도는 내 부하 중에 하나 아내를 취하기를, 근데 이제 나단이 와. 그게 어떻게 하냐면, 나단이 와서 자기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백성 중에 그런 놈이 있으면 바로 죽여라. 자기가 아닌 백성들이 하면은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냐? 이렇게 했는데 자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냐?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이 정도의 죄는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때 질 때가 언제, 이때 바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자기의 모든 신복들은 언제? 그 제일 큰 전투에 가잖아요. 그 전투에 신하들을 보내놓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그 범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그 무능함, 인간의 뼈까지 죄성이 있다는 거. 기회만 되면, 우리가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되면 다윗이 지었던 죄도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배역으로 맡긴 그 다윗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는, 나단이 그게 당신이요, 당신이 죄인이요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당신이요 했을 때 다윗이 위대함은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이거 내가 했습니다. 난 이렇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상한 심령.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지 않으시면,
나는 죄밖에 상한 심령밖에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런 자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거라는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구원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는 그래요. 다윗의 길 중에 두 길, 다윗의 길,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우상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이 두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역사서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거는 대표 사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법을 줘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깨달아서 자력으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도 그런 죄를 졌고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마저도 그렇게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성전에다 우상을 섬길 정도면 말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시야, 히스기야, 다 아무리 선왕왕, 여호사밧 아무리 선왕왕해도 끝은 어때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로 역사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쓴 거를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로 표현하고 역사서는 뺀 건 뭐냐면 이 역사서는 인간의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이 역사서를 읽을 때 이걸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다윗의 왕가가 인간의 힘으로 할 때 여호사밧 때 그 선한왕이었던 여호사밧을 통해서 멸절당해서 다 아주 유다 왕가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요시아를 감춰놓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오시는 메시아 길을 예비하시는가. 그러나 인간의 길은 딱 두 길이에요. 빛과 어둠이에요. 시편 1편의 그 주제가 둘이에요. 빛과 어둠인 것처럼. 그래서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을 우리가 보고 나서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내가 하겠다라는 이 역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오늘 이거 이제 지난주에 거 잠깐 복습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예표와 이렇게 예표 이렇게 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이 예언했던 거, 언약했던 거, 그 다음에 이 예표했던 이것들이 실체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딱 선포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약의 구조는 저희가 보면 복음서 있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뭐냐?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됐으며 교회의 탄생이 돼서 그 로마까지 어떻게 이 교회가 이제 이어져 가는가? 이 역사서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이제 교회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죠.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굳건하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이제 서신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죠. 계시록은 예언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그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 그것이 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누가 쓰냐면 요한복음을 썼던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계시록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어린 양으로 끝이 나요. 어린 양이라는 뜻은 뭐냐면 대속 제물로 오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대해서
이 구원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돕고 있느냐가 계시록이지. 계시록은 뭐 의문의 그 푸는 그 예언서로 있어서 닫아놔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의 모습처럼 그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기까지는 아직 못 나가지만, 하여간 계시록은 주님이 그 초림주의 주님이 하신 재림주의 모습도 있고, 제사장의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 7교회, 지금 이 세상에 퍼져 있는 7교회, 에베소서 교회에서부터 그 라오디아게 교회까지의 우리들의 모습 중에 이제 고쳐야 되는 거. 이제 이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이 7교회 중에 내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비춰서 이것이 교훈이 돼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벗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하나님의 준 축복으로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안일히 사는 사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런 내 모습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있는가? 하나님은 비진리랑 섞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비진리를 합쳐서 내가 지금 혼합주의로 가고 있나? 여기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7교회를 통해서 나를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모임도 교회지만 나 스스로가 교회, 단수인 교회인 나, 제일 적은 교회가 나예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두세 사람,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두세 사람. 그래서 이제 이 7교회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복음서를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구조를 봤어요. 이 신약의 구조예요. 그럼 복음서는 말이랑 똑같이 복음서에 뭐예요?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로 된다. 예수 믿으면 뭐 만사 형통한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복음서의 좋은 소식은 나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속량하셔서 내가 어떻게 죄인 자리에서 어떻게 의로운 자리가 돼서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화평되었느냐.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제 봅시다.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복음서의 구조를 좀 봅시다. 오늘 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는데 왜 공간복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같은 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왜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잖아요. 근데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마태복음 같을 때 봐도 16장까지 예수님의 기적의 기사와 이적이 많이 드러나요. 그 기사와 이적을 보면 이 구약 백성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알 수 있는 기사와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이 분기점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선지자요, 무슨 뭐 예레미야요, 이사야요, 무슨 뭐 엘리야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 쳐. 지금 지난 학기도 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도덕군자요. 뭐 부처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했던 사람이요. 뭐 인간으로 표현해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나를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의 구원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할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그때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고백인지 자기가 고백하여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주는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주는 그 구약에 예표한, 구약에 언약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고백이 그때는 그 고백할 때는 정확하게 못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만큼은.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듣고 사단아 내주로 물러가. 너는 사람의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총 주제는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고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백을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비로소 16장에 가서 보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그래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너희들을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인 줄 알았냐? 그러면 구세주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느냐? 십자가를 짐으로. 그때 그 고백 위에 비로소 주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때 뭐 짠짜잔짠 무슨 칼로 무슨 뭐 나라를 정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무슨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런 왕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광을 찾아주러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짐으로 온 거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비로소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도 세 번이나 주님이 얘기해도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못 알아먹던 소리예요, 그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신학에 와 있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배웠으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다 할 말이 있으셔야 돼요.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손자가 이제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8살인데 이제 그 카톡으로 가끔 제가 성경 공부를 걔가 이제 엄마를 통해서 성경이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의 일이에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카톡이 왔어요. 우리 손자한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어서 루이야, 너는 예수를 왜 믿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이러고 대답을 하더라고, 우리 손자가. 그래서 내가, 루이야, 루이는 50점만 하라. 그랬더니, 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 죄는 반드시 멸해야 되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가? 빛과 어둠이 합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이 합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앞에 죄를 진 사람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에덴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반쪽밖에 몰라. 그렇게 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제 눈이 번쩍 뜨면서 이게 무슨 이제 8살짜리가 무슨 공의라는 소리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서 이제 내가 설득을 시키면서 이제 그날 숙제를 내줬어요. 10번만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 어린 것도. 왜냐면 진리가 들어가면 아이들도 속이 시원해져요. 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나 뭐 이렇게 4대 성인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러나 주님이 이 말을 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로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걸 같이 가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어떤 장르냐면요. 5번의 말하지 말라가 있어요. 말하지 말라.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을 때도 처음에 문둥병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고쳤어요. 죽음에서 살게 했는데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벙어리 되고 기먹었던 자를 살릴 때도 말하지 마라. 5번의 말하지 마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화상에서 주님이 이렇게 호련히 변해서 광채같이 날 때 그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도 아직 말하지 말아요. 근데 언제 온 천하에서 말하라 하냐면 십자가 사건 부활하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 복음은 야이로의 죽음에서 뭐 나사로를 살렸던 뭐 바다 위를 건넜던 이 기적만 갖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까지 이렇게 이 짝이 맞아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만 빠져도 기적만 가르치고 있어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공간 복음을 왜 기적이 나타나냐고 그랬어요? 문둥이도 고치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바다 위로 걸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암망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이 하나님이 그럼 뭘 했느냐가 정확한 답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언제 얘기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의롭게 만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 천하 다니면서 그때 전하라고 해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문둥이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 바다 위를 거는 능력. 말하고 싶어서 미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무슨 벙어리를 고치는 힘이 있었다.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화되냐면 지금도 병 고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데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도 안 모여요. 잘 안 모여요.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사람이 모이냐? 안 모인다니까요. 지금 어느 시대냐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은 정확하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왜? 마가복음에 5번이나 주님이 나 같으면 말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이걸 알려야 되는데, 기적과 이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는 죽고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인생이 되었어서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을 때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두 주제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다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중요하니까.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보고 읽습니다. 16장 16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아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요, 저기부터 읽죠.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나 1절부터 읽어야 되나? 16장 거기 그 말씀이 어디부터 있죠? 16장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말씀하시는 앉으면 이제 다 읽어요. 여러분들은 다 읽으시 바랍니다. 난 바쁘니까 20절 21절인가요? 네, 21절 읽으세요. 이때로부터 할 때 이때로가 언제냐면 베드로의 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받은 이때로부터 뭐라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고 부활까지 들어오는 말씀이 거의 연결을 못 시켜. 여기서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야 나야 할 것을 부활까지 가야 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죽고 못 살아났으면 예수님도 뭐예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거는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붙잡을 수 없어서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나 내 죄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이걸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 주님이 세례로 표현하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공생애를 빵빠레를 울리잖아요. 한번 봅시다. 3장에 보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 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이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책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보시면서 11절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제 이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 왜냐면 이거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선을 어디서 긋줄 아셔야 되냐면 구약과 신약을 갈라지는 선이 어디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처리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성령 받으라 하시고 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 받은 백성들을 죄 처리가 됐을 때부터의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것이 신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언제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죽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데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뭐로 불러요?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구약은 어디까지가 자기의 그 기능이냐면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오는 몽학 선생이에요. 손잡고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것.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라 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나를 구세주를 보내주시옵소서까지가 구약의 그 사명인데 세례 요한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기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지금 우리가 세례받는 세례는 달라요. 그런데 이 세례를 지금 누가 받냐면 예수님이 받아요. 그게 1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3장 13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 이게 뭐냐면 여기가 성경은요 왜 세례가 시작됐는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라는 질문으로 그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냐? 여기 답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요. 이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여기 첫 팡파레가 울리는 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답은 어디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17절까지 보면 되는데,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 이거예요. 법 아래. 예수는 죄가 없지만 법 아래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그 상징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소나 염소나 양이 대속하지 못하는 죄를 가리는 것뿐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예표잖아요. 근데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내 죄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례를 받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키예요. 봐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합칠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근데 깨달은 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깨달은지 안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공의와 사랑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살인자예요. 살인자면 세상법으로는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무기징역을 살든지 사형을 당해야 돼요. 세상의 법으로는 내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성으로, 사랑의 속성으로 보면 용서받아. 이게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만난 자리가 진리와 화평이 만나고, 시편 몇 편에 있더라? 빛과 어둠이 만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의와 빛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례를 받는 거야. 이것이 십자가의 예표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값으로 내가 죽고, 십자가의 사건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빵빠레를 울릴 때 예수님의 이 순종에 얼마나 기뻤는지 삼위 하나님이 다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오신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불순종했던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죄로 넘어갔지만 예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해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삼위 하나님의 빵빠레 얼마나 위대한 장면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3장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해서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